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특별히 말씀의 은혜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가 시작되면서 로마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진짜 복음이다, 복음의 진수. 근데 이제 이 복음은 대원칙이 있습니다. 복음은 어느 특별한 계층에게 준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복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벌써 그 얘기 속에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게 복음, 이렇게 되면 자신은 어떤 존재라는 걸 이미 마음 가운데 여유로 가지고 있는 거냐 하면 그렇지, 나는 이미 믿고 있지, 이런 마음을 갖게 돼버려요. 그러면 나는 이미 복음을 가진 자고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복음은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 이러면서 벌써 갈라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미 자신은 나는 잘 믿고 있어, 아주 위험천만한 생각을, 진짜 누가 들으면 가슴 철렁, 아니 주님이 들으시면 가슴 철렁 내려앉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이 복음은 구원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 믿지 않는 저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 이렇게 갈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이미 믿는 자요, 나는 이미 된 자라고 교만과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이 본인한테도 그렇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생각하는 입지에 있는 사람들은 논외고요. 그건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복음은 나한텐 필요 없고 일단 내가 받았으니까, 그러나 저기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 자, 이걸 깨주고 있어요. 이 로마서는요. 이 복음이라는 건 이미 믿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는 너희들과 아직도 믿지 않아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로마서에서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필요한 것이요, 생판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안다 자부하는 유대인 너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요,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인 헬라인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 복음은 찾으시는 교회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거고요, 찾으시는 교회뿐만 아니라 민족의 교회들 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다닌다 안 다닌다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믿지 않는 이들,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복음 앞에서는 예외일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복음 앞에서는 교만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복음 앞에서는 여유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 앞에서는 바쁘셨어요. 예수님도 복음 앞에서는 치열하셨어요. 물론 당신이 복음이 되셨고 생명이 되셨지만 예수님조차도 여유 부리실 새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제일 여유 있는 존재는 예수님일 거예요. 완벽하니까요. 그냥 복음이니까요. 하나님 아들이니까요. 구원을 예수님한테,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파들이 가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을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질문 나오자마자 아마 그 자리에서 녹아서 죽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도 복음을 입에서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삶 자체로 복음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자, 로마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대원칙이 바로 그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복음은 예외일 수 없고, 어느 누구든지 이 복음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어느 누구든지 복음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건 유대인이건 헬라이건 이 세상 누구에게든지 복음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유대인들이 고질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꾸 생각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레위기를 달달달달 외웠어요. 우리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말이에요. 몇 주일을 가도 또 들으면 까먹고 또 들으면 까먹고, 이해됐다가도 복잡해지고 이해됐다가도 복잡해지는데 이 레위기를
몇 달에 걸쳐서 그거를 연구를 해야 지금 좀 이해할까 말까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그 레위기를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탁탁 튀어나와 적용이 돼요. 자, 이 유대인들이 문제예요. 이 유대인들은 바로 그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분위기 파악하고 있고 또 무슨 얘기할지도 알고 있는 그 정도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미리 먼저 좀 많이 알고 있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 하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 가운데 봉착하게 됐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이미 율법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물론 모세가 받았지만 모세가 대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표로 받은 거지만 전체성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이 받은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세계 어떤 민족이나 여타 다른 나라도 받지 아니한 말씀, 그 율법을 자기네만 직접 수여를 받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를 청소년들한테 설명을 하려다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설명했냐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즘에 제 딸아이가 좋아하는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엑소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 유명한 연예인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엑소가 너한테 수요를 해줬다 이거예요. 수요를 했어요. 엑소가 피를 뽑아가지고 피를 준 거예요. 피가 필요한데 뭐 어쨌든지 하여튼 수요를 받아야 되는데 엑소의 피를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얘는 그 다음부터는 엑소를 능가하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온 동네 방네를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전국적으로 돌아다닐걸요 아마. 나는 엑소로부터 직접 수요를 받았다. 그러면 엑소보다 더 유명해지는 거예요. 물론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걸 이딴 식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직접 율법을 받았다.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거기 가가지고 함부로 뭐 율법이 어쩌네 저쩌네 떠들어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이에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관점이에요. 우리만 받았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셨다. 율법을. 그러니까 그걸 막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뭡니까?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이. 자랑은 삼는데 그런 특권은 주장하지만 너희들이 의무는 감당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특권과 그런 이미지를 너희들은 갖고 있지만 거기에 부합되는 열매나 증거가 없다. 따라서 너희들은 특권은 주장하지만 그 의무는 감당하지 않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권, 의무라 그러니까 막대한 권리와 책임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이걸 쉽게 얘기 드리면 이거예요. 이건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툭 하면 개척교회를 갖다가 거들먹거려요. 좋을 때는 개척교회를 핑계를 대요. 불리할 때는 또 얘기를 하는 게 뭐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개척교회인데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뭐 아직 개척교회인데 그 정도까지 뭐 가야 될까요? 우리가 개척교회인데 아직 그런 거는 여러분 이게 권리와 의무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과는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요 본질적인 본심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상황을 핑계 삼아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들 다 마찬가지. 율법을 받았으니 그걸 특권 삼아가지고 의무는 제껴두려고 하는 그런 이상심리가 연약한 것을 핑계로 해서 당연한 것이 해야 할 것을 또한 그 이상의 것을 해야 할 것들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핑계 삼는 것, 이유되는 것 다 똑같은 거예요. 다 통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제는 특권은 주장을 하지만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심지어 너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에게는 거는 기대가 있거든요. 그렇게 자랑을 했으니 그럼 그 사람들이 잘할 거고 아니겠느냐. 그 사람들 그러면 잘하겠네? 봤는데 잘하기는 뭘 잘합니까? 오히려 기대치 이하로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폐 있는 사람들이 실망에 대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도 소용없네, 하나님도 소용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라는 거죠. 그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특권만 이야기하고 할 건 안 하고 있으니 이방인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저건 의미 없는 것이구만. 저 하나님이나 저 율법은 그냥 허망성쇠로구만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독을 받는다 그래요. 오히려 유대인들 때문에 모독을 받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유대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대인 대신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바꿔서 이야기해도 무방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 여기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바꿔서 적용을 해도 똑같은 개념이 돼버려요. 교인이라 일컫는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었다는 너희가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무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제가 전체에서 정리를 하고 읽어보시면 다시 또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특권은 주장하지만 의무는 감당하지 않는 이중적인 삶.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였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을 먼저 돌아보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아주 교만한 삶이에요.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남을 판단해요.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의 문제였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똑같죠. 그리스도인인 여의어 딱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요. 형식에만 집착하고 내용에는 무관심한 사람. 겉모양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형식에만 집착하고 내용에는 무관심한 사람. 이 세 가지가 유대인의 문제인데 어쩜 그렇게 오늘날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도 똑같은지. 그리스도인은 너희여 똑같구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유대인과 안 믿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유대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 여러분들은 맞습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율법을 주신 것, 말씀 주신 것,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걸 당연히 하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 게 의무만 있는 건 아니에요. 특권 맞아요. 저는 특권을 먼저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보다 더 강력한 거는 의무예요. 목사님 개척교회가 재정도 없고 인원도 없는데 뭔 의무상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면 이제 끝난 거고요. 특권을 준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잃은 것보단 얻은 게 더 많아요. 그게 특권이에요. 자, 이제 특권 제가 정리합니다. 특권 뭐예요? 마음대로 휘두를 권리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았다면 그건 특권이에요. 그러면 얻은 게 더 많으니까 의무는 뭐예요? 더 많이 얻은 걸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의무예요. 제가 정리하고도 참 멋있게 정리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이 그래요. 말씀의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특권이라니까 막 휘두를 권리 이런 것들을 자꾸 착각하고 의무라니까 나 싫어도 해야 되는 거 이런 게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특권은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다른 사람보다 내게 더 있는 거 있죠. 조금이라도 더 있는 거. 그거 특권이에요. 근데 의무는 뭐예요? 그 사람보다 나한테 조금 더 있는 거 있죠? 잃은 것보다 얻은 것 더 있죠? 그 더 있는 거, 그걸 나누는 것이 의무예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특권과 의무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게 안 됐어요. 근데 오늘 교회도 그게 안 돼요. 성도들도 안 돼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새벽에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 특권과 의무라는 걸 이렇게 얘기 드렸으니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돼요. 그래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이제 뭐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먼저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자신에게. 남 얘기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나에게 먼저 화살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좀 분주한 문화이고 또 어떻게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 셀카봉이에요. 셀카봉.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 걸 가지고 자기가 먼저 자기를 찍어보는 거예요. 이건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셀카봉으로 자기를 먼저 찍어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날리는 기준 삼지 말고 나를 먼저 살펴라. 세 번째, 형식에만 집착하지 말고 내용에도 좀 집중해라. 예배의 형식, 나는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고 이런 거 말고요. 그 내용과 본질을.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뭐냔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좀 있다. 껍데기만이 아닌 알맹이가 있는 신앙생활을 좀 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들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면서 할례 이야기 나오고요. 세례 이야기 나오고 이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도둑질을 했다 그래요. 이게 뭔 소린가 싶은 거예요. 이게 도둑질이라는 건 또 유대인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라 그랬죠. 다 적용하시라 그랬어요. 21절에 보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셀카봉을 들고 자기를 찍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만 화살을 돌려버렸다는 것. 자기를 먼저 돌아보라.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이건 뭔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도둑질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두룩해요. 뭔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 금전을 다른 모양새와 다른 방법으로 갈취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기업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업주예요. 그게 교회를 다닌다네요. 예수를 믿는데요. 종업원이 많지는 않지만 몇 명 있고 공장도 운영하고 상가도 운영을 합니다. 가게도 운영을 하고 직원들이 있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밥을 먹을 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해야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법적으로 모르겠어요. 그게 정해져 있는 점심시간 겨우 줘봐야 1시간 주는데 이놈의 일을 시켜 먹느라고 20분을 깎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20분 더 일하고 40분 만에 내지는 30분 만에 밥을 빨리 후딱 먹어 치우고 다시 또 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20분 시간을 업주가 도둑질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뭘 그걸 그런 식으로 해요. 아니요. 그거 맞아요. 여유 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또 함께 먹을 수 있잖아요. 또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수 있잖아요. 배가 고프면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점심시간은 20분은 업주에게는 돈을 버는 시간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 20분이 휴식 시간일 수 있는 것이고 밥을 찾아 먹을 수 있고 챙겨 먹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거는 권리이기도 하고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20분을 업주가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도둑질한 거예요. 시간을 도둑질한 거라고요. 그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금전갈취하는 거예요. 점심시간 뺏어 놓는 건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세금 항목에서 하나를 빼요. 살짝 빼가지고선 조정을 해가지고 신고를 해버려요. 이거 도둑질인 거예요, 다. 사기치는 거, 거짓말해가지고 자기가 이익을 얻게 된 것, 이거 다 사기치고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도둑질인 거예요. 불륜도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의 성을 도둑질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도둑질한 거라고요, 이게. 이것도 도둑질인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건강하고 건전하며 신실한 기업인이다. 난 그렇게 장사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묻거나 따지지 말고 정확하게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22절에 보니까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데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이제 뭐 간음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간음은 실제적으로 육신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음욕을 품는 것 자체까지도, 생각하는 것 자체까지도 그 간음하는 거다라고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렸고요.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뭔 얘기냐면 우상은 안 섬겨요. 우상은 안 섬기는데 이 당시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봐서 아시지만 물건이 신전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요. 유통 구조가 그래요. 그러면 우상은 안 섬긴다고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우상은 안 섬기는데 신전에서 물건을 떼다가 파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우상은 안 섬기고 물건만 떼다 팝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게 그거죠. 뭐 결론은 가가지고 신전에서 물건을 떼다 파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자기는 나쁜 짓을 하면서 내 아이는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내 아이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죠. 그거 심각한 겁니다. 그게 그런 짓이에요. 우상은 가증히 여기면서 그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자기는 그 짓을 하면서 자기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 모든 짓거리들을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식으로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아이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2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은 가증히 여기면서 우상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행위랑 똑같은 겁니다. 오늘 제가 너무 강력한 비유들을 자꾸 들어서 그런데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해놓고 내 새끼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요렇게 걸려버리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거기서 도둑질하는 자들. 똑같은 행위라는 거죠. 음란한 것은 조금 전에 얘기 드렸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음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지금 삶을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아까 유대인 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바꿔도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참 걱정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당신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태라면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뭐 복음을 충분히 내지는 아직 뭐 복음을.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할례에 대해서. 근데 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25, 26, 27절, 28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할례 받은 거를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할례 받은 게 말씀을 지켰다라는 증거가 되기 시작하면 너 만약에 이방인이 할례 받고 너한테 말씀대로 안 사는 걸 지적하면 너는 작살 나는 거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할례 받은 걸로 서로 자랑 삼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너나 그 사람이나 피장파장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너한테 와가지고선 넌 그따위로 사느냐고 이렇게 정죄해버릴 수도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할례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할례와 그 세례 받는 문제들과 연결을 하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 받는 거 뭐냐 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죠. 육신의 할례만 자랑을 한 거죠. 여러분 마음의 할례 받는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성경에서. 그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교인들도 그런 교인들이 없어요. 별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세례랑 연결이 된다면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뭔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가지고 언약의 백성이 됐으면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뭔 얘기냐면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이제 특권과 의무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념을 또 정리하시면 돼요. 마음의 할례는 뭐냐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부드러워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는요. 그럼 여러분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전제가 되잖아요. 일단 은혜와 감동을 받고 그걸로 인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진 상태. 그걸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은혜와 감동을 받고 마음이 부드러워지셨습니까? 그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부드러워지기는요. 뭐 맨날 쌈딱처럼 싸움을 하려고 덤비고 자기 생각이랑 다르면 다르다고 자꾸 삿대질하고 덤비려고 그러고 심지어 말씀도 뭐 아니라고 막 대들고 그러는데 뭐 그게 할례 받은 거예요? 아니요. 할례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인데 유대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감동을 받아 부드러워진 마음. 절대 감동 못 받으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강팍하며 여전히 딱딱하며 여전히 부러질 것 같고 여전히 부딪히고 있는 것들은요. 감동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괜히 상처받지 마세요. 괜히 어려워하지 마세요. 딱 보고 정리 딱 끝내세요. 아, 감동받지 못해 할례 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란 말이에요.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육신의 할례를 가지고 자랑거리 삼아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다 필요 없고 감동과 은혜를 받아 부드러워진 마음,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오셨으니까.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인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 마음이 감동으로 인해 부드러워진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이 덜 깨서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부드러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의 삶을 통해서 그런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이 표면적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례를 받았다. 이 할례를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완성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할례를 완성을 하신 거예요. 이건 또 뭔 얘기입니까? 자, 요것만 정리를 하고 마칩니다. 할례라는 건요. 여러분 다 성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8세가 되면 낳은 지 8주가 되면 그 할례를 행합니다. 8일이죠, 참. 죄송합니다. 할례를 행하는데 그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예요. 그건 뭔 얘기냐면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율법을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예요. 그죠? 근데 예전에 베리트 해가지고선 언약 맺는다 할 때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의 이야기, 하나님이 언약 맺을 때에 이 구약 성경에서 늘 장면으로 보여진 게 있었죠. 원래는 낙타를 갖다 놓고 쪼개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언약 맺는 당사자들이. 그런 개념인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 표피를 베게 되면 피부가 떨어져 나가게 되죠. 잘라내니까요. 그리고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하고 나는 언약 관계인데 네가 만약에 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요 표피처럼 잘라내 썰어져 나가는 것처럼 너는 나로부터 언약을 어기게 되면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이미지 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언약 관계로서 그냥 붙어버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존재가 되는 거구나.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할례를 받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할례를 받았다 그래요. 십자가에서.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완성을 했어요. 죽음으로써. 뭘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 의미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연결을 해야 돼요. 어기면 네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떨어져 나갔어요. 뭐가 떨어져 나갔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악, 죽음, 사망, 부조리, 고통, 그 다음에 사망 권세 잡은 자들의 유혹들,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표피가 떨어져 나가듯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례 받았다라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게 그걸 얘기하는 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평생 해봐야 이런 개념도 잘 모르고 정리도 안 되고 그냥 그게 그건가 보다. 뭐 맨날 얘기하니까 이 목사 또 그 얘기하고 저 목사도 또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어느 교회 가든지 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일반적인 얘기로 끝나버렸는데 잘 생각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정리 안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늘 자기가 육신적으로 할례 받은 것만 자랑하면서 다닌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고 나는 주일도 빠지지 않고 뭐 이딴 것만 자랑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알고 봤더니 감동도 없어요. 부드럽긴 뭘 부드러워요. 맨날 쌈딱처럼 붙여가지고선 이 사람 가는 데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해가 일어나기는커녕 불화만 자꾸 일어나는 거죠. 거기다가 이 십자가의 할례를 믿지 않았으니 이 사람은 여전히 어떤 상태입니까? 여전히 자기가 지금 그 죄덩어리를 가지고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할례를 이뤘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이 죄들이 떨어져 나가질 않은 거예요. 자, 속빈 믿음에 대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빈 강정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아는 것만 치중하는 겁니다. 지식으로만요. 논리적으로만 이해하려고만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 말씀을 이론으로만 받아들여요. 속빈 믿음은요. 도덕적인 우월성을 가지고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려다보면서 나는 저렇지 않은데. 이게 속빈 믿음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 안에 그게 있어요. 제가 쭉 리스트를 정리하면서 위에서부터 정리 다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여러분, 유대인의 자리에 그리스도인 바로 나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17절부터 29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쭉 설명드린 유대인들의 문제,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고 그게 나의 문제이니 내 믿음과 내 신앙은요 복음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듯 오늘날 내게도 필요한 것,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 이유를 17절부터 29절까지 유대인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한날 여러분이 복음을 집중하면서 복음은요 복음은 뭐다가 아니라 복음은 누구다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미 정리가 됐어요. 앞에서 그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현실과 상태를 점검하면서 그래서 나는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저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라는 일반적으로 다 필요한 복음이라는 걸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집중하며 조명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전해드린 내용들 잘 정리하시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3회 자리에서 읽어보신다면 또 이해가 되시면서 정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 여러분의 삶에 이 온전한 복음이 능력과 힘이 되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